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말씀 됩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장자를 놔두고 둘째를 역사의 주인공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둘째 에서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큰아들인데 둘째가 야곱이 복을 이어받아 3대 족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한번 성경에 비교해 보세요. 에서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털이 많습니다. 사냥꾼입니다. 몸이 날렵합니다. 요즘 젊은 분 좋아하는 말근육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1등 신랑감입니다. 힘이 셉니다. 사냥을 잘해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엄마 처맛자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뱅뱅 집에서만 돌았습니다. 털도 근육도 힘도 세지 못합니다. 사냥꾼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 관점으로 본다면 당 에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 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 어머니의 꿈에 둘째가 첫째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첫째보다 둘째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삭 나이가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야곱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막 싸웁니다. 아마 이것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셔서 임신 2번 해서 고생하지 말고 한 번에 해라 그렇게 하신 것도 될 것이지만 거기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리브가가 하도 뱃속에서 두 형제가 싸우니까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네 배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이 붉고 털이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나올 때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리브가 나이가 60세입니다. 20년 만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기도해서 응답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기도하면 갑절로 응답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큰아들 에서가 둘째가 야곱인데요. 장자는 3가지 권세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자녀보다 재산을 2배나 받습니다. 두 번째, 집안의 제사, 예배를 추구하는 예배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후손들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다가 샀습니다. 나중에 또 늙은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걸 기회로 해서 이용해서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족복을 몽땅 다 받아버립니다. 에서가 나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말하기를 에서야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야곱에게 다 주어버렸다. 에서가 울면서 세워놨지만 한 번 준 축복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 라는 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큰아들에게 이스마엘 대신에 둘째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첫째가 장자권을 이어받으면 계산하기 좋고 쉽게 해야 되는데 왜 둘째가 복을 받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라 그럴 수 있고 복을 받지 못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첩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에서가 장자꾼 가볍게 여겨서 복을 받지 못했다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복을 받는다면 누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자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첫 것을 이는 자들 패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답을 준 것이 로마서에서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보시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짓고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고 그렇게 사는 운명 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육의 사람이었지만 둘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의 사람,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문 해결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누구든지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신령한 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이 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 이삭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육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영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땅의 사람 가지고 안 된다. 하늘의 사람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 인기 투표에도 에서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의 주어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지 못하고 흙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위대한 사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그릇 식물에 그것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였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차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장자권을 사모한 결과 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것은 바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조상이 되었고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서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귀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준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샘물길 가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묘한 진리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 주었습니다. 산 소망 가지고 새 하늘나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의 시민권 주었습니다. 이 땅이 비록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늘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땅의 것 때문에 울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떳떳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은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잡혀가고 있는데 교회 때문에란 말이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샘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건강, 물질에 복을 주옵시며 어려울 때 믿음의 독 붙잡아서 생명 말씀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에 너무
창념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눈을 들어 온전하신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셈을 준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세임을 시간마다 공급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의 이름이 성도 때문에 코로나 번졌다는 이런 나쁜 말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새물길 가족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 충만히 부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시며 날마다 이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